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21절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잘 읽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읽으면 이따 마라탕이 더 매워질 겁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24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생생하게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거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보면요, 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 막 드러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참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도통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까지 사무엘상 17장까지 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이제 18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냐면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 특별히 사울 왕 어떤 왕이에요?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과 악의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가고, 다윗은 또 그런 사울 왕을 피하고 또 도망가고 숨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울 왕을 어떻게 보복하고 싶지만 보복하지 않으면서 그 뒤얽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마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잘잘못을 탁 가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전 세계의 무기가 막 공급되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멀리 그런 전쟁에 참혹한 현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일터만 보더라도요, 우리들의 인간관계, 또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우리 일터에서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에도요 그런 동일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 사울 왕과의 이 관계 속에 유독 이 반복되어지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그 두 사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있는 관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 보면요,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0절에도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이나 정말 한 장 안에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큐티 할 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행함 뒤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 삶의 그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잡한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 1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에게 또다시 악령이 역사하자 다윗은 여느 때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중 음악 치료사로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수금을 연주하는, 수금을 타는 것, 이것이 그 자신의 역할이자 임무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삶을 살 때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충실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사울 왕을 치료하게 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창을 던져 그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몇 번?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우리 19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보세요. 이 18장 11절과 19장 10절의 공통점. 나는 나의 일을 충실히 할 뿐인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여 도망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복되는 사울 왕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를 피했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자녀가 화를 나게 할 때, 여러분 자녀가 화나게 하면 갑자기 피치가 이게 10까지 확 오른대요. 순식간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심호흡을 3번 하래요. 이렇게 심호흡을 3번 하면 10까지 올라갔던 그 분노 게이지가 한 6, 7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녀를 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치미는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분노 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노가 치밀면요, 갑자기 데리고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몽둥이로 그냥 얼마나 아이들을 제가 엄하게 혼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녀들은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가 도대체 왜 화났지? 갑자기 끌려가서 막 맞고 혼나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막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터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 무엇일까요?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야 해요.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울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17장에서 다윗 어떤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이 바보여서도 아니고 가만히여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이제 분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여서도 아니고 골리앗도 때려잡았는데요. 예, 이미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뭐였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의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리를 피하는 것,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내고 싸우기를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한쪽 편이 잘한 일이라 하더라도요, 성내고 싸우면 덕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화 내봐서 알잖아요. 여기 화 안 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화내본 사람 있잖아요. 우리 화내면 다 어떻게 돼요? 뭔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3장 4절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이 뭐냐? 내 몸 안 상하고 내 마음, 내 감정 안 상하고 그냥 내가 차라리 돈을 손해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공감되십니까? 저희는 요즘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정말 내 감정, 너무 바쁘고 힘든데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일 정도로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떤 성냄도 무례함도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사울이 창으로 다윗 죽이기를 실패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진급시킵니다. 보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천부장의 자리를 줬는 줄 아세요? 여기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진급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딸 메랍 공주를 아내로 줄 테니 나를 위해 용기 있게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으로 변질되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 가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한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거기서 그가 죽게 합니다.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된 사람은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악신이 역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10계명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악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사울의 의도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누구며, 영어로 보면 who am I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로 이 보면요, 친속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또 한 번 다윗을 설득하거든요.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때 다윗이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요, 자신에 대해서 낮은 열등감,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만 나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정체성,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치는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이 양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나의 소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소명에 얼마나 성실했던지, 양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과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 잡힌 양을 끄집어내기까지 자신의 일에 그토록 성실하고 충실했던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명,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일에 성실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누굴 상대하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를 궁중 왕의 음악 치료사로 불렀더니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했습니다. 물론 충실했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천부장이 됐어요. 그러자 다윗은 천부장이 되어서 또 자신의 소임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때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리, 나의 위치가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그런 일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신하들이 와서 설득할 때도 그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자신의 맡겨진 일, 소임에만 성실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슨 단어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려 18장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1절과 3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과 3절에는요. 그런 다윗을 누가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사랑했어요. 16절에 가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20절과 28절에 가면요. 나중에 미갈 공주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또 22절로 가면요. 왕과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막 교만히 행하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알바가 한 명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 카페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커피 내리는 법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성실하다라는 것 하나만 믿고 뽑았어요. 친구들이 얘는 진짜 성실합니다. 그리고 뽑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하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데 처음에 하니까 너무 서투른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빠르지 이거 서툴러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본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당장에 잘라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 말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 말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거의 이렇게 해안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주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늘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한 그대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미 저를 능가한 지는 오래됐고요. 카페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이제 브랜드 카페에서 배워가지고 온 알바들보다 훨씬 완벽하게 해요. 아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어떤 손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알바들이 했을 때는 아침에 나와서 10분, 15분을 또 정리를 2번, 3번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저랑 아내가 이제 바빠서 점심시간, 특별히 점심시간은 꼭 2명,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맡겨놓고 갈 때가 있거든요. 너끈히 해결합니다. 정말 그 친구를 맡겨놓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이제 일터에서 제빵 선생님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또 웬일인지 모르게 어떤 날은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날카롭고 차갑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남편하고 트러블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일하기가. 카톡으로 물어보면 자기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결국 한 두어 번 그런 일이 있더니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잘해드렸는데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당찬 여자 알바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여기 알바 안 씁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찬 모습을 보고 알바를 썼어요. 그러더니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방학 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 너의 사정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너무 바쁜 타임에 너 여기 1시간만 좀 와서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면요, 자기 일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제가 잠깐이라도 가서 5분 10분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안 돼요. 그냥 딱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는 갑자기 저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갑니다. 또 뭐 연락이 오고요. 그러니까 막 이 알바 때문에 아내가 막 이 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빵 이게 시간 삑삑 그 타이머 울리면 그 온도만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온도를 내리라고 했더니 그 온도로 내리는 것마저도 잘못해가지고 사장님 갑자기 카페에 연기가 많이 찼어요.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이거를 잘못 돌려가지고 제품은 다 타고 연기는 가득 차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작은 일터에서 알바들하고 관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 알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이 친구가요, 때로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칼같아요. 아내가 좀 카페에 이제 어떤 일에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하면요, 제가 공동 대표입니까? 딱 얘기하면서 자기는 알바기 때문에 알바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좀 그렇잖아요. 또 애가 좀 이제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기 역할이 너무 칼같이 분명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애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너무 잘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얘 더 잘해줘야지, 더 챙겨야지, 더 아껴야지.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사랑받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런 복잡 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해서 뭐 교만하거나 다른 욕심을 부리거나 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가보면 달란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종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을 충성되게 해서 이윤을 남긴 그 종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뜻과 사명, 그 계명에 충성된 자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요?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30절로 돌아가 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구원하심, 막 단창을 사울이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단창이 다시 반대로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맞았는데 안 죽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기적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경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의 포갑과 횡포, 사리로 가득 찬 현실과 그런 왕과의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애처로운 다윗의 현실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 반대로 블레셋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그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어떻게든 우리를 꺾어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세상은 점점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존귀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자기개발서 특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사나 일들이 없으니까요, 나도 무슨 자기개발서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설교를 준비해놓고도 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갖 관계 속에서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성실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존귀케 되는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